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를 아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에도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두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건데, 이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코람데오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톨릭의 많은 사제들이 타락을 하게 되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코람데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잠언 앞부분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일, 즉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서 지금으로 하면 총알바지가 되게 해서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끔 유도를 합니다. 잘못된 많은 죄를 저질렀죠.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 이 과정 속에서 10계명이 무려 3가지 계명을 다윗은 다 이제 범하고 맙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 다윗의 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외에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일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직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한 명의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왕 앞에 대놓고 왕을 비판합니다. 그때 다윗 왕의 반응은 어디 니까지 감히 왕을 능멸해, 나는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는 바로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런 합리화와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바로 그 즉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숨기기 위해 애쓰지 않았던 다윗 왕의 모습은 매우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5장에서 다윗에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2020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강성해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은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뭐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다. 뭐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다. 굉장히 대조적으로 앞뒤를 갈라놓고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구절들이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하고 앞에 이렇게 했고 뒤에는 이렇게 하고 계속 대비를 시키는데 이 대비를 시키는 까닭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 악인과 의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야 봐라 악인은 이러니까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만 너희들이 걸어가길 바란다라는 솔로몬 왕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정직한 길, 정직한 자의 길, 어떻게 하면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직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성실함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며 실망도 크듯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직을 당합니다. 앞에서의 정직과 뒤에서의 정직은 다른 한자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끝내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 그 다음 다윗,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울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시대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니 왕과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울 왕의 그 전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덕목으로서 정직의 원어적인 의미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곧고 바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정직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승리하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다 그러잖아. 야,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닌대.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고문당했던 것 중에 진짜 요즘 그렇게 신고하면 난리 날 텐데요.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술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희 주임원사가 그 부대 회식 끝나고 저를 부릅니다. 자기 당직사관실로 저를 따로 부르더니 옆에 앉혀놔요. 그 다음에 여기 살 있죠? 여기 살을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꼬집으면서 저를 회유를 하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진짜 군대에서 이제 난리 날 만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어디 신고할 만한 데도 없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신고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여기를 꼬치 피면서 앉아갖고 계속 고문을 당하는데 저한테 유혹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부터 시작해갖고 내 가장 친구가 목사다. 시험 들고 그러면서 그들도 다 술 먹고 다 똑같이 노는데 네가 뭐가 잘났길래 너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길래.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가슴 떨리고 막 벌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도 한번. 아이 저 사람 저렇게 했대잖아. 나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설 연휴에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먼저 가졌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설 명절에 추석이나 모이시면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셔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꼭 명절 지나면 기사 하나씩 나온 거 아시죠? 유산을 두고 누가 싸웠대느니 뭘 했더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해야 내 욕심책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며 함께 북돋아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 가지고 정해진 파일을 두고 누가 어떻게 더 많이 나눠 가질 것인가 그 싸움만 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려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럼 정말 우리는 다른 세상에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다르게 살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지금 주연절 아닙니까? 빛 대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누굴 만나든지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빛이야? 그럼 내가 너 까만색 천으로 암흑으로 내가 암묵적으로 내가 암막으로 다 덮어줄게. 너 소금이야? 야 내가 거기 너 위에다가 아세톤을 싹 칠해줄게. 괜찮아. 아세톤으로 칠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아세톤으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은 절대 안 나는데 색깔은 똑같아요. 아세톤은 투명하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똑같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잖아. 너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그렇게 너 혼자 뭐 잘났니? 너 혼자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제가 사회복지 하다 보면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일 하겠다고 좋은 일 하다 보니 또 교회도 다니고. 근데 제발 교회는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저 형만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거, 그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하는 얘기하면 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해. 주여. 그 엄청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긴장 관계를 1절부터 15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갈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저울이 여러분 고대 사회 지금은 뭐 전자 저울도 있고 다 너무 정확하게 0. 몇몇 미리그램까지 다 철저하게 자세하게 계산하지만 예전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에다가 물건 하나 갖고 와요.
그 물건의 무게에 맞춰서 추를 올려놓습니다. 추를 올려놓고 요게 딱 수평이 맞았다 그러면 이게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값만큼 이제 돈을 줍니다. 아니면 물건을 교환해 주든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달아서 더 많이 값을 매기고, 반대로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달아서 값을 덜 치르는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다반사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염소 파는 자들이 얼마나 부정을 많이 저질렀는지, 그것도 제사장이 꽝꽝꽝 도장 찍어준 그것만 유통이 가능하게 했으니,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통업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돈 잘 법니다. 정해진 것만 팔게 하면, 여러분 이런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독점도 심지어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상인들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제 우리가 1월달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2월달로 만납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저울을 점검하면서 내 눈앞에 성공에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이니까 요거에 매달려서 내 거를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놓치고 있진 않은지, 내 눈앞의 것들을 내가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부어주실 것들과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까지 내가 다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좀 되돌아보면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직장과 일터에서 누굴 만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직을 버린 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편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안산에 내려서 개척을 했을 때, 와동에 개척을 했을 때 2012년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혼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분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이제 사업장에서 그 고철, 비철 그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고 계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월세를 다 부담하셨어요. 뭐 월세 이상으로 헌금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저희는 감사하긴 하고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솔직하게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다운 계약서를 쓴 적이 있대요. 어찌 보면 사업하신 분들 다운 계약서는 되게 일상적이에요. 보편적이고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본인의 마음 가운데 야,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당장의 다운 계약서에 눈이 멀어서 그냥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늘 다운 계약서 쓸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마음만 생각나니 도저히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사업을 다시 새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 돈 따위에 내가 절대 얽매이지 않겠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근데 이 돈 따위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돈에 자유한 정말로 진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의 일들이 있어서 가족끼리 전체가 함께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셔서 저희 교회를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도 저한테, 보통 교인들이 떠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어렸던 되게 목회 연한도 짧았던 전도사였던 저를 찾아오셔서 다 상담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가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후원해 주시고 명절 때마다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주시고 저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홍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죽은 분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호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 친구 목사와 같이 전도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보면 사람들은 넓은 대로로 가고 싶어 하고요. 떵떵거리면서 카페트 깔린 레드카펫으로 쫙 걸어가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눈앞의 이익은 늘 끊임없이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이용일 집사님만큼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를 이제 자주 즐겨 보는데 새벽에 있는 경기를 못 봐요. 못 보지만 나중에 이제 동영상 재방송으로 보거나 아니면 짤로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반칙을 좀 많이 해갖고 몇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축구를 많이 했는데 살찌기 전에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에서 축구대회 우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팀이. 어쨌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을 뺏기 위해서 과격한 반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칙하면 어쨌든 이렇게 하면 태클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반칙이 돼가지고 막 퇴장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 레드카드를 불러옵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된 반칙, 잘못된 방법 하나가 내 인생에 레드카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8절이요.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직한 자와 의인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어찌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악한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나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의인의 길로 의인이 받는 축복의 삶으로 생선과 또한 떡을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레드카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에 힘들더라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짜 신앙인들이 살기 정말 힘든 땅이 이 땅입니다. 공중권세자원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때를 기다리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직한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함께 덕담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을 좀 NIV 성경으로 좀 읽어를 봤더니요,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것을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 잠잠은 그의 혀를 꽉 붙잡다라는 뜻으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혀를 꽉 붙잡아서 말을 못하게 자기 스스로 입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즉 남의 실수를 비웃고 그리고 남을 조롱하고 남의 아픔을 대해서 비웃으면서 남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면 에이 거봐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저렇게 되지 라고 비웃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미련한 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핍과 상처와 인격적인 결함까지도 다 똑같이 알고 있지만 지혜 없는 자는 비웃거나 조롱하지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역시 분노하지만 내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여전히 화는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저 인간을 내가 확 그냥 엎어뜨리고 싶죠. 그냥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그냥 확 그냥.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주먹을 들고 싶은 내 손을 막아서 묶으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수동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조금 더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 밑에 13절을 봐도요, 한담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험담과 고자질로 이간질하는 사람을 한담하는 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담하는 자가 여기저기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만 알고 있어.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글쎄 사사사사 하면서 얘기. 근데 어느 순간 다음날만 다 퍼져 있고, 이거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면서 온갖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한담하는 자예요. 어떤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환영받고 있는 존재인지, 나 때문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그 누군가는 모두가 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 마라톤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뛰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 주인공이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더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면서 같이 발맞춰서 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나만 가면, 내가 가기만 하면 그 싸우던 사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화해해져 갖고 함께 이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던 그 공간에 나만 가면 그 공간이 굉장히 화목한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그런데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뭔가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간사는 다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당장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 상처에 어떻게만 복수하려고,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인간관계를 쌓아갈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 명절에 만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